사도행전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59절, 60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테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계를 움직인 초대교회 전도자들. 자, 세계를 움직인 초대교회 전도자들 보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초대교회 전도자들입니다. 이번 주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보였는데요. 자, 위기를 만난 오늘 세 친구입니다. 위기를 만난 세 친구. 먼저 우리 인류의 위기입니다. 인간은 언제 위기가 왔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위기가.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위기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위기. 그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위기죠. 하나님 없는 게 위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인류가 선택을 하게 되고 역사가 뭐냐? 사단의 가르침으로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위기죠.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온 역사.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 마귀는 교묘하게 인간을 계속 속이면서 지금까지 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의 것으로 인간은 완전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체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속임과 거짓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말씀과 반대쪽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위기를 막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잘못된 것들, 통째로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그 모든 저주를 막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을 시키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더 강하고 뭐가 강조된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쉽게 말해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 말하고 예수 믿어 안 되느냐? 뭔가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어요. 더 영향받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 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지난 과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사단의 가르침이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걸 완전히 배설물 여기고 오직 그래서 잡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은 그렇습니다. 실제 삶 보면 다른 것들이 뭔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냐면 그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도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애굽의 노예, 로마의 속국, 사사시대 악순환, 뭐 엉망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교회 위기가 뭐냐면, 자, 교회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답을 주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다. 여자의 옷은 사단의 머리를 꺾은 여자의 옷은 인간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피언약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자 이걸 딱 잡으면은 모든 것은 기회가 됐어요. 모든 것은 응답이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막 뻗어나갔죠. 뭐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근데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이걸 복음을 놓치게 되면 당연히 창세기 3장에 흑암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에 막 흑암이 들어와서 자꾸 위기가 옵니다. 재앙이 오게 되고. 그러니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종이 되는 거죠. 강대국의 종이 되는 거죠. 불신자의 종이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당연하죠. 하나님 없잖아요. 그리스도 놓쳤잖아요. 그렇게 흑암 사단 와서 막 장악해도 뭐 힘 못 쓰잖아요. 왜 사단이 꺾는 게 창세기 3장 10을 그리스도인데 그걸 놓쳤으니 당연히 흑암이 난장판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교회 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나고 문제일까? 당연하죠. 왜? 놓쳤으니까. 말이 그리스도지 놓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오는 내 인생에 이런 저런 문제 그거 갖다가 왜 그럴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교회 나갔지만 잘 몰랐구나. 저는 그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목사인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구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지금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이 안 되고 그냥 대충 하고 쉽게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막 때려 붙인 거죠. 막 그냥 안 하면 이상하니까 뭔가 막 한 거죠. 기도만 해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도요. 그리스도 모르면 탄식이에요. 탄식. 그냥 뭐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위기가 뭡니까? 복음 놓쳐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뭐 착하지 않은 게 아니고 착하고 다 하지만 답 아니라니까요. 오직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초대교회 전도자처럼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발견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위기를 만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60규빗 되는 큰 금시장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하라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공무원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거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가? 우상으로 망했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오자마자 우리는 왕이 주는 그 진미 안 먹겠다. 왜? 왕의 음식이 우상 숭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상에 대해 또 합니다. 이 사단은 끝없이 공격하거든요. 우상 숭배라. 우리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니 당연히 왕의 말을 거부하니까 위기를 만나죠. 그럼 우상 숭배 뭡니까? 한 번도 모르게 이건 사탄 숭배거든요. 우리 이게 못한다 이거. 우리 성도들 결단해야 됩니다. 집안에 제사 있고 하면 안 돼 그거. 다 하는데 귀신하게 무릎 꿇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재앙 불러오는 근본 원인입니다. 사탄도 많아겠다는 얘기죠. 우상숭배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속으로 다시 빠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사단은 대단히 강해 보입니다. 때로는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회유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면 안 돼. 그 사단은 결국 이제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 안 돼.
결단하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 아무리 강한 사단도 결국 머리 깨져버렸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예수 앞에 끊어졌거든요. 오늘 하나님 이 땅의 위기들을 우리 잘 봐야 되고요. 자, 세계를 움직인 초대교회 전도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서밋을 약속했습니다. 서밋은 뭡니까? 최고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서밋 아닙니까? 불신자 위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최고의 단어 아닙니까? 모든 졸지와 사탄 꺾은 단어 그리스도 아닙니까? 서밋의 약속 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내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다 영이 다 황폐하게 다 무너졌거든요. 몸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볼 때는 황폐하거든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영적 황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기도만 못해. 이게 영이 다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이걸 회복을 시켜야 돼. 영적 서밋 타임. 이제는 서밋 자세도 갖춰야 돼요. 불신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자세도 바꿔야 돼요. 막 남의 말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불신자하는 얘기입니다. 서밋 그릇도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40일 개인 집중이 중요하냐면 이걸 만드는 겁니다. 무너진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불신앙, 부정적이가 많이 불신앙처럼 살았던 그런 체질들을 바꾸는 거죠. 틀을 다 바꿔야 틀을. 이 흑암의 틀을 너무 오랫동안 창세 3장 이 흑암의 틀을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거기 방법이 뭡니까?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지속하면은 바뀌는 겁니다. 지속 안 한다. 반복됩니다. 왜?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 개인입니다. 자, 내가 바뀌어요. 무너진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개인 서밋 되는 겁니다. 개인 서밋 응답이 일어나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지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꾸로 우리가 지속으로 반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지속해야 돼 계속. 저희 여러분과 제가 교회 서밋 응답 받아야 돼요. 내 개인이 응답받고 교회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 업이 서밋 때는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일어나거든요. 영혼이 깨지면 범사가 다 깨지잖아요. 이게 역사님 이스라엘 역사. 자,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세계를 움직일 만큼 응답받았는가 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잠깐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모든 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다 금했어요. 금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도 많았죠. 모든 걸 수용했다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수용할 만한 영적인 힘과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 핍박과 막 이런 많이 복잡한 때에 어둠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꾸 여러 가지 막 제재가 많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우리가 어둠에 다 묶여버립니다. 막. 우리가 영적 힘과 답이 없으면 어둠에 묶여버려요. 어려울 때. 힘이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 힘이 있으면 어둠에 묶이지 않거든요. 성도들은
어둠에 묶이면 안 돼. 어려울 때 묶이면 안 돼. 영적 힘이 있으면 안 묶여 빠져나와요. 그걸 수용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자, 왜 양보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거든요. 자, 양보할 만한 뭐 발견했거든요. 양보할 만한 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니까 다른 걸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14 오로지 기도하는 비밀을 갖고 있죠. 다른 걸 양보해도 진짜가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좀 양보해도 영적인 걸 갖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양보하면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있으면 절대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양보한단 말이 뭐냐면 가진 자입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양보할 수 있죠. 왜? 배추 몇 개 뽑아가도 상관없어요. 왜? 보화 있는데 뭐가.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갈등 오면요. 갈등은 이건 나를 갱신하면 돼요. 상대방 바꾸려고 하지만 나를 바꿔보면 돼요. 내가 바꿔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위기 왔습니까? 기회로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초대교회 어려워 보이죠? 아닙니다. 그게 다 기회거든요. 그렇게 뒤집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복음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쫓겨가기도 하고 뭐 어려움 당하잖아요. 모든 걸 잃었단 말이 뭡니까?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자 다 잃었단 말이 뭐냐면 이때 시간표 뭡니까? 혹시 이러면 어려움 당하고 손에 가진 게 없습니까?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육신의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것 있잖아요. 그거 집중해라. 다시 말하면 복음 집중해야 돼. 복음 집중하면 이러는데 다 있거든요. 복음 속에. 이렇게 발견돼요. 이게 이제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빈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있어요. 이게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죠. 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냐? 안 잃어버렸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죽고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스테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세운 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 순교 때문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잖아요. 스테반 죽일 때 앞서선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 순교를 보면서 바울이 평생 동안 한해 맺힌 거예요. 자기가 핍박한 것이 보니까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서지면서 놀라운 세계복음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둠에 잡히지 마라. 그리고 양보했냐? 진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없습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에 집중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걸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이
오늘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